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스토를 바꿨는데, 색을 바꿨는데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강림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스토리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흰색으로 나중에는 바뀌는데, 이렇게 기독교의 절기가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내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하루의 시작이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하고 TV를 켜고, 또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존재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존재, 우리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단입니다. 그 저자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사단은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일어난다. 왜 그렇게 부지런할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빼앗으려는 목적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가 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할까?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시작하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 마음이 완강해서 아홉 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경고의 말씀이 우리 출애굽 1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여러분,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5절, 이 10번째 재앙의 경고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러분, 우리 혹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죽음과 심판이 있게 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왜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죄인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였던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이 심판당하고 죽고 심판당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억해야 할 일은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과 단절해 심판받을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새롭게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모두 심판받을 존재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인데요, 변화된 존재로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도 실존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꼭 말씀 듣는 그 자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서도, 세상에서도, 일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이 세상의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세상 뜻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이 많은 변화 속에서 세상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문화를 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는 인생,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세상 것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 인생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애굽 땅에서도, 아무리 발달된 문화 속에서도, 아무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능력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월절 절기에, 이 6월절 구원의 날에 이제 이 달을 너의 인생의 첫 번째 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은 1월이 아닙니다. 이 달은 태양력으로 3월입니다 3월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부터 너희는 1월로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새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새 일을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피조물은 뭐냐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새롭게 창조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몇 달 전에 저희 가족들 모두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삼겹살 맛있죠, 여러분? 삼겹살 많이 먹고 또 냉면도 먹었습니다. 냉면도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다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가족들은 다 나가 있었어요. 제가 계산을 했는데, 계산하고 나왔는데 제 아내가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아니, 우리가 먹은 고기하고는 다른 고기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더 비싼 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니었지만 뭐 가격이 잘못됐으니까, 계산됐으니까 저보고 다시 바꿔오라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우리는 이 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영수증을 보여드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계산을 하고 다시 카드하고 막 취소하고 이렇게 했어요. 좀 귀찮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하고 영수증 다시 받아서 나왔는데 제 아내가 또 영수증을 보는 거예요. 냉면 하나가 덜 계산되었네. 땡 잡은 거 아니야? 아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그래서 다 가지고 들어가서 영수증을 보면서 냉면 안에 덜 계산됐다고, 아우 죄송하다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오면 음료수 한 개 드리겠다고. 그렇게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수증이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잘못되고 잘못 계산된 거 어떻게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수증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우리가 검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검증돼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작점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두 가지로만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인데요.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찾으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든 적든 많든 하나는 이 어린 양을 꼭 구하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꼭 찾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모든 첫째들이 죽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라는 것은 기둥입니다. 임방은 가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12절 13절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13절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재앙이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이 말이요, 유월, 한자로 유월, 뛰어넘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 뛰어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뛰어넘는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요? 피입니다. 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를 심판할 때요, 모든 백성이에요,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예요.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냐면요, 피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안 사람의 착한지 선한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많은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한 행동 보고 뛰어넘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보고 뛰어넘는다고 했습니까? 피입니다. 피를 보고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내가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 양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느냐보다 속죄 양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리 선해도 어린 양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해도 어린 양 없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해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속죄의 양이 없으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선해도요, 사람 앞에서는, 사람 안에서는 선할 수 있지만 이미 죄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선할 수 없는 거죠. 죄악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있잖아요. 아무리 선해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세우실 때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내가 너 보지 않고 너가 가진 재물을 보겠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너보다 너가 가진 재물을 보고 싶다. 여러분, 그 재물이 뭘까요? 그 피의 재물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어린 양 준비해서 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어린 양 가지고 한 마리씩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9세에 낳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가 제물이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너가 저 제물이라고 했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올라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 어린 양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피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침 안 드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길을 벗어나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맨 처음 이 6월절 이 시간에 믿음이 필요한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 했으니 여러분 무엇으로 발랐을까요? 믿음으로 바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바르면 심판하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도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붙들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서 인방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6월절 절기에 세부적인 상황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8절에서 12장 8절 11절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고기와 함께 무엇을 먹었냐면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죄가 없는 빵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 이 죄의 자리가 있어요. 쓴 나물, 여러분, 쓴 나물도 과거의 죄의 자리예요. 이 죄의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제거하라는 거죠. 어떻게 제거하느냐? 먹는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으라는지 11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식사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식사할 때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급하게 먹으라는 의미예요. 의미. 왜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기 위해서는 급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면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리 머뭇머뭇하다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게 떠나랍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발에 신을 신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유기선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이 책 많이 읽었잖아요. 믿음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인이 창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요,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는 것이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참 불안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 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완전히 믿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피를 바르라 하면 바르고요, 먹으라 하면 먹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면 띠고요, 급히 먹으라 하면 먹는, 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하시니 떠나가야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학교와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애굽 학교는 무엇입니까? 애굽은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애굽 학교예요. 그래서 이 애굽 학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학교는요, 아무리 살아도 광야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이요, 아무리 제가 자신이 만들려 해도 물이 나옵니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하는 거예요. 음식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루분만 딱 줘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뭐예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래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죽지 않아요. 없어도 죽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봤잖아요. 지난 한 주에 한 남편이요, 아내와 고등학교 아들 둘을 태우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다 죽고 남편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자꾸 찾아보니까 그 남편이 1억 6천이 없어서 죽으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없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없으면 죽어, 없으면 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도 살아. 이거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살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날을 경험하고 이제 새 날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라면 우리를 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서 이 일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있다면 구원받기 전의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 힘으로 살았던 날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날 아닙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뜻으로 살았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것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구원받기 전의 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 손잡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